반갑습니다. 오늘 또 2021년도 5월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또 특별히 오늘은 어머니 주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감사함으로 우리가 고백하면서 지키며 나가는 주일입니다. 오늘 다 같이 일어나서도 찬송 우리 304장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 강림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찬송 304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은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범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먼물 삼아도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하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주어진 것임을 다 깨달으면서 오늘도 또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특별히 또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에게 부모님을 허락해 주시고 그 부모로 말미암아 육신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며 또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자라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축복된 인생으로 나아가는 길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감사함으로 고백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주시며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항상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 가운데 깨어있는 우리 영혼들로 날마다 세워지길 소원하옵나니 성령을 붙잡아 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이 찬송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하옵고 또한 시간 저희들의 믿음을 고백드리며 나아가옵나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그 사랑과 은혜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시간과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것 다 고백하면서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자녀 기도 시간 함께 갖겠습니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 가운데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모든 것이 사랑과 은혜인 걸 알면서도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끄럽게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것들을 이 시간 고백드리며 나아가옵나니 저희들의 부끄러운 삶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 앞에 부끄럽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들을 저희들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의 모습을 회개하며 나아가옵나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결함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길 소원하옵나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 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임을 저희들이 깨달으면서도 순간순간 교만함과 이기적인 욕심과 부끄러움 가운데 행했던 것, 생각했던 것, 행동했던 말했던 모든 것들을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옵나니 저희들의 부끄러운 삶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자들 되길 소원하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며 나갈 때 한 주간의 모든 삶의 모습을 내어놓고 사랑과 은혜 앞에 감사드리며 또 부끄러운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용서와 은혜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회개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영하신 여호와 인자하심을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에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기도를 나갈 때 정창섭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요, 이 아침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을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생명 모든 심령들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우리는 되돌아봅니다. 우리에게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고 지나가는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걸어가신 범사에 늘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루빨리 그 소소한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은 특히 어머니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희생의 표본으로 저에게 육신의 어머니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낳고 기르시고 사랑하며 은혜 가운데 이만큼 자라게 하신 육신의 어머니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그 마음을 어머니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키우는 자녀들을 세상 지식으로 키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양육하는 어머니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동안에 힘들고 어렵고 수고한 그 노고를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육신의 부모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지금 찬송 우리 50장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성된 마음으로 함께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힘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따라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깨달을 수 있는 새 생명 그 축복을 얻게 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찬송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며 저희들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사랑과 은혜 앞에 나아가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감사하옵고 또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종이 함께 기도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자가 되며 범사에 하나님 아버지를 말미암아 행복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깨어 승리하는 이제 되기 소원하옵나니 성령을 붙잡아 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영이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넓이와 깊이가 넓어지고 깊어지면서 성숙한 자로 나아가며 하나님 아버지를 말미암아 행복한 그리스도인 우리 제일교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며 그 영의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은혜 감사하고 이 시간 저희들이 한 모든 것들의 주인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며 나아가옵나니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305장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는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6장 말씀. 에베소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어렵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멘.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09쪽인데요.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함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시니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번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또 주님 전에 나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열고 생명의 말씀 앞에 나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깨달은 저희들 이 시간도 또 사랑과 은혜 앞에 나온다니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면서 특별히 또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여 어머니 부모님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부모로서의 사랑을 허락해 주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 함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면서 더 나아가 부모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또 부모님들에게 엄마와 아버지로서의 그 놀라운 사랑을 허락하신 그 의미를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새기면서 그 뜻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다시 한번 성의를 다짐함과 아울러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엄마와 아버지로서의 사랑의 놀라운 축복을 하게 해주신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시간을 함께 우리가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가지고 있는 최고의 관심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 창조했음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을 창조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요. 그 피조물을 창조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그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며 그 피조물은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행복해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갖는 피조물. 하나님께서는 그런 피조물을 꿈꾸시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게 됩니다. 그런 인간 창조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파트너로 선택한 그런 인간의 공동체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가정과 교회가 되는 것이죠. 원래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가정과 교회는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갈라지기 전까지 가정과 교회는 하나였는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갈라지면서 결국 가정과 교회가 분리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인간 창조라며 나아갈 때 결국 인간은 두 단계의 과정을 겪게 되는데 바로 그것은 부모를 통하여 태어나는 일차적인 탄생이 있게 되고 그런 인생들은 다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이 새로워지는 또 다른 2차적인 탄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있었다면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태어난 그런 인생들은 그 영혼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동시에 존재하게 되었을 텐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갈라지면서 창세기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으나 그 다음에 결국 아담의 후손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자기의 아비 아담의 후손을 담게 되었다라고 창세기 5장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들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육신의 부모의 형상을 따라 이 땅 가운데 창조되어지면서 또 다른 탄생에 대한 필요성, 즉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의 탄생으로 나아가는 또 다른 탄생의 필요성을 인간이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을 아시는 상태에서 우리 인생들에게 특히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그 놀라운 창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허락해 주시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아버지의 사랑 부성과 어머니의 사랑 모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통하여 가정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를 통하여 인생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로 창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맡기실 뿐만 아니라 그 자녀를 잘 키우고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 즉 부성과 모성을 허락하시게 됐는데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성과 모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되었을 때에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는 그런 마음 아픈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시간에 그와 같은 모성과 부성에 대한 아름다움과 한계를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우리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성과 부성, 그 부모의 사랑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면서 하나님 그것을 주신 참 목적을 깨달으면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종결할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 인간의 탄생, 피조물 창조에 함께 동역자로 올바로 세워지는 죄송합니다. 방향을 잡으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성도 여러분, 몇 년 전에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인가를 조사하는 앙케이트를 했었는데 그 조사에서 선택되어진 단어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사랑, 빛, 아니면 그런 꽃이라든가 향기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아름다운 단어로 선택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사람들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이 다 수긍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어머니가 보여주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그렇게 아름답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어머니가 자식에게 보여주는 그 놀라운 사랑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근데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그 어머니가 자식에게 보여주는 그 사랑에 대한 모성은요, 여러분 아신 것처럼 동물들에게도 발견이 돼요. 한국에 광우병이 창궐했을 때에 우리가 그 TV를 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어미소가 광우병에 걸려서 우리말로 말하면 독사를 하게 되는 거죠. 주사를 넣어서 그 어미소를 죽이게 되는데, 그 어미소가 보통 그 약을 맞으면 채 1분을 못 견디게 되는데 그 어미소는 3분 이상을 견디며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어미소의 젖을 송아지가 빨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기 송아지에게 젖을 먹이기 위해서 그 어미소는 그 큰 눈을 떠가면서 결국 그 약을 맞아 보통 소들이 1분 안에 사망하는 그 엄청난 독한 약을 맞으면서 3분이 넘게끔 자기 송아지가 젖을 먹을 때까지 끝까지 생명을 지키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봤을 때, 그게 반영이 되고서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렸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떤 헛간에 불이 났는데, 그 불이 났을 경우에 그 어미닭이 새까맣게 타 죽었죠. 근데 그 어미닭 품속에 새끼 병아리들은 살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동물도 보면 그 어미로서 또 아비로서 그 사랑을 보여주는 걸 보면 우리 인간 못지않게 너무나 감동스럽고 애절한 모습이 있게 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그럼 인간과 동물의 그 놀라우신 사랑, 그 사랑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럼 인간과 동물의 그 사랑에 차이가 없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 반드시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인데, 인간만이 갖게 되는 놀라운 사랑의 방향과 모습이 동물과는 다른, 동물도 자기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또 특정히 자랄 때까지 육신의 양식을 먹이면서 열심히 돌보고 맹수가 다가와도 대항하며 싸우고 죽을 줄 알면서도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걸 바치는 그런 동물의 사랑이, 여러분 아름다운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 사랑이 인간과의 사랑 속에서 인간이 갖는 또 다른 의미의 사랑의 모습이 있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동물은 전혀 가질 수 없는 모습인데, 바로 그것이 영적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동물은 자식을 위해서 아무리 헌신하고 희생하고 여러분 위에서 살아가도 절대 동물은 자기 자식을 위해서 영적으로 사랑하거나 영적으로 그 자식을 위할 수 있는 마음은 절대 존재하지가 않게 되죠. 그 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놀라운 사랑의 모습이 되는 것인데,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놀라운 사랑을 갖다가 잊어버린 채 동물의 사랑이 위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방향으로만 멈추면서 우리가 하나님 허락하신 놀라운 사랑을 갖다가 올바로 활용하지 못한 상태로 나아가는 것을 볼 때에, 저는 오늘 시간에 이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 이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놀라운 사랑을 허락하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동물과 함께 우리가 같이 갖게 되는 그런 자식을 향한 놀라운 사랑을 포함하여 영적인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으면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자녀,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아름다운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허락하신 이 독특하고 소중한 사랑의 모습을 올바로 활용하여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며 나아가며 승리하는 이 영적 사랑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자녀를 맡겨주실 뿐만 아니라 그 자녀를 향하여 사랑으로 돌보시는 놀라운 사랑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며 나아갈 때에 오늘 읽어드린 에베소서 말씀처럼
축복이라고 하는 부모들이 그토록 원하는 자녀의 축복의 열쇠를 부모 사랑에 여러분 심어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될 것이다. 부모의 소망은 뭐냐면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되고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축복에 대한 열쇠를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에 심어놓았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들을 영적 새로운 피조물의 창조의 파트너로 선택하시면서 그 부모에게 그 놀라운 축복의 열쇠를 함께 심어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는 우리 자녀들이 진짜 이 땅 가운데서 잘되고 이 땅 가운데서 축복된 삶의 모습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잊지 말고 가르쳐야 될 게 뭐냐면 부모 사랑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사랑하는 삶의 모습은 왜 중요하냐면요. 이 사람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주신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도 거짓말이라는 거죠. 나를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한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또한 거짓말로서 부모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이며 가장 기본되는 게 바로 이 부모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최적의 성도님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자식이 진짜 잘 되기를 원하며 자식이 진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세상에 어떠한 변화가 생겨도 반드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사랑의 모습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사랑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나아갈 때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우리 부모가 자식을 키우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에 여러분 부모와 달리 또 동물과 달리 반드시 가져야 되는 그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 바로 무엇이냐면 모성의 영적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서 13장을 읽어보시면 그 13장 말씀에 상당히 어려운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잠깐 여러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고린도서 13장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사랑장을 읽어보시면 그 사랑장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잠깐 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또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을 내어줘 구제해도 또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런 말씀을 보면 생각나는 게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내어주는데 사랑이 없을 수가 있고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저한테는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로 헌신하면 그게 어떻게 사랑이 없을 수가 있는가. 근데 오늘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부분은 반드시 포함되는 게 영인 겁니다. 영. 따라서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식을 엄마로서 아빠로서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관심사항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피조물이 되는 것인데 모든 부모는 자기 것을 다 희생하여 자식이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내기를 바라는 것에 모든 것들을 헌신하고 투자하면서 도움을 줍니다. 근데 진짜 성경적으로 말하는 참사랑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모든 것을 헌신하고 희생하여 자식을 돌보시도록 그러면서 행복하는 삶의 모습을 허락하신 이유는 단지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영혼으로 하여금 그 맡겨주신 생명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피조물로 만드는 것이 목적인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목적을 등한시한 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자식을 나아가는 방향으로 헌신하며 희생하는 모습에 멈추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없다는 것의 개념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반드시 하나님이 존재해야 되며 그 영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돕는 것을 말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그 영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것을 돕는 것에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어떤 것을 내어놓고 희생하더라도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참사랑의 의미가 될 수가 없다. 모든 것을 내어줘도, 내가 모든 것을 헌신해도 안타깝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사랑의 의미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 가운데 사무엘서가 있는데 바로 그 삶의 모습 가운데 승리한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처럼 한나는 사무엘의 어머니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면서 왕권 제도가 시작할 때에 그것을 정립시키고 확립한 위대한 사사가 됩니다. 근데 그 사무엘이 태어날 때 보면은 그 사무엘의 아버지는 엘가나인데 그 어머니 한나는 이 분인나라고 하는 두 여인을 거느린 이 엘가나의 한 아내로서, 근데 중요한 것은 한나에게 자식이 없게 되면서 그 한나는 마음 가운데 아픔을 겪게 됩니다. 엘가나의 사랑이 아무리 커도 이 한나에게서는 자식이 없는 것에 대한 고통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응답으로 그 자녀를 허락하게 되는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한나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서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녀를 저에게 주시면 제가 그 자녀를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라고 하는 서원 기도를 통해서 받게 된 자녀가 바로 사무엘이 됩니다. 진짜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한나는 그 사무엘을 젖을 먹이면서 키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 사무엘이라고 하는 자녀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또 어머니로서 이 자녀와 함께 남은 시간 평생을 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젖을 먹이면서 자녀를 키우게 되면 그 모성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강하게 작용하게 되어 있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끝부분에 그렇게 키운 이 사무엘을 한나가 하나님 전에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무엘은 엄마가 아니라 엘리 제사장과 함께 자라게 되고 결국 때가 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의 사사로 활동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린 이유가 무엇이냐? 약속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약속했기 때문에 지킨 거죠. 근데 저 중요한 것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은 다 동일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잘 되기를 원하면서 선택하는 방법이 무엇이냐가 다를 뿐이죠. 한나는 명확히 알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무엇을 알았느냐? 자기가 자식을 키우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나 그러나 이 자녀가 하나님이 키우시는 것이 더 이 자녀를 위해서 축복된다는 믿음을 한나는 분명히 갖고 있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부분이 오늘날 우리 부모들에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부모의 동일한 심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걸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은 그 사랑을 가진 부모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진짜 내가 자녀를 잘 되기를 원한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이 내 뜻과 내 욕심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대로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해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이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때에 단순하게 서원한 것을 지키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자녀를 맡기며 나아갈 때에 그 자녀는 내가 키우거나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키우는 것보다 이 자녀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나아갈 때 더 멋진 삶의 모습으로 진짜 행복한 삶의 모습으로 자녀가 하나님께서 돌보시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한나가 기꺼이 육신적인 모성애를 포기하고 그 영적인 모성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 드릴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나아갈 때 진짜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인 겁니다. 육적 모성애가 아름답지 않은 것은 아니라 육적 모성애가 영적 모성애보다 더 클 때에 우리들은 자녀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복한 길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불행한 길로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고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만드는 것이 자녀에게 가장 큰 축복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부성애와 모성애를 통해서 줄 수 있는 자녀를 향해 줄 수 있는 최대의 행복의 모습을 항상 깨달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항상 자녀를 갖다가 내 욕심과 내 뜻과 세상에서 말하는 축복에 대한 잣대와 기준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인생으로 만들며 나아가며 우리들의 육적 모성애를 포기하고 이 영적 모성애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자녀를 온전히 맡기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의 모습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을 무지무지 키우고 싶었고 한나와 사무엘과 함께하고 싶은 그 모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떠한 것보다 강하다고 볼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그 자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며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멋지게 여러분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면서 이스라엘의 멋진 사사로 만들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사무엘을 우리가 만들어갈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을 무지무지 사랑하여 이 땅 가운데서 좋은 직장을 잡거나 또 건강한 모습을 살거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물심양면 모든 걸 노력하면서 지나는 것 우리 인생들은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그것이 아름답고 그것이 소중하지 않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모성애와 부성애를 허락해 주셔서 자녀를 맡겨주신 것은 그 자녀로 하여금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으며 이 모든 것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려주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그 아름다운 부성과 모성을 허락해 주시게 되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따라서 그 맡겨주신 자녀와 우리 허락하신 놀라운 모성과 부성이라고 하는 이 축복된 모습을 가지고 세상과 짝하여 부끄러운 가운데 자녀를 키울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허락하신 앞에 깨어서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읽어드린 에베소 6장 4절 말씀에 아비들아 여러분 말하면서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양육하라는 말의 의미는요 네가 삶을 살아가면서 본을 보여 그 자녀로 하여금 쫓아오게 만들라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은 나를 따르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 허락하신 자녀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살아가는 모습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보여주는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따라서 모든 자녀를 가지신 우리 부모님들 허락하신 그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방향과 목표가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삶 가운데 깨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가운데 흔들림이 없이 나아가는 이 삶의 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항상 깨달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 자녀가 세상에서 잘되고 출세하고 여러분 돈을 벌고 건강하게 살며 행복한 가정을 사는 것에 대한 소망 이상으로 내 자녀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이 영적인 소망이 그 모든 것들을 이기며 나가는 소망을 가진 상태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의 모습을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거듭나 주님의 멋진 자녀로 나아가는 결실이 맺어지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제가 제 자신을 봐도요 항상 부족한 것을 깨닫는 게 뭐냐면 자녀의 직장, 자녀의 건강 이런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축복이나 행복에 대한 조건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목마름을 갖는지 몰라요. 우리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 자녀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목마름은 그 어떠한 갈증보다 상당히 약하고 부족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자녀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피조물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 갈증이 상당히 약하고 심지어는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갈증 없이 내 자녀가 이 땅에서 잘되고 축복받는 것에만 모든 관심을 올인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도와 모든 기도 내용도 내 자녀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무런 관심 없이 이 땅에서 출세하고 잘되고 잘 먹고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나아가는 것에 매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들의 모든 마음을 다시 한번 정립하시면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자녀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되길 원하는 마음을 나에게 있는가? 말로 있다는 거 말고 진짜 내 심령 가운데 내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여 내 자녀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간절함과 거기에 모든 것을 투자할 정도로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서 우리는 반드시 그 갈증과 그 삶의 모습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라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 때 우리 자녀들은 그 사랑의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는 우리의 행동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봅니다. 우리가 진짜 중심이 우리 부모가 나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지 아닌지를 그걸 느끼게 해줘야 된다 이 말이지. 그것을 느끼지 않으면 말로 교회 나가라, 말로 하나님 믿어라 그렇게 말해도 자녀에게 그것은 감동이 해줄 뿐만 아니라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영적으로 생명을 가지고 우러나오는 마음을 가지고 진짜 내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하며 나아갈 때 그 모든 행동 가운데 그 사랑이 묻어날 것이며 그 사랑은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질 것이고 그 자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의 근거의 결론 내리기를 모든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방법을 제시해도 성경적인 결론은 동일합니다. 첫째,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면 부모 공경하는 법을 반드시 가르쳐야 될 것이며 둘째, 그 부모를 허락하신 또 자기 자신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반드시 가르쳐야 될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가르쳐야 자녀는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며 축복된 인생으로 이 땅에서 거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허락해 주시면서 자녀를 맡기신 그 하나님의 마음은 그 사랑을 통하여 부모에게 행복감을 주는 것과 아울러 그 사랑을 통하여 그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며 나가는 놀라운 사역을 맡기셨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그 멋진 사역을 감당하며 나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져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맡겨준 자녀 그 영혼을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듣고 영광을 받는 주인공 우리 주님께 모든 영혼이 되어지며 그 자녀들은 그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나가는 멋진 자녀로 나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영혼의 목마름과 갈증, 하나님께서 한 자녀가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목마름과 갈등을 갖는 부모가 되길 소망하옵고 저희들의 영혼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옵기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세상의 직장이나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세상에서 결혼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하나님 그 목마름과 갈증과 비교해 볼 때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스러움을 고백합니다. 정말 자녀가 잘 되고 정말 자녀가 축복받는 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라고 말하고 행동하면서도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는 그 마음이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연약한가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의 부끄러움을 고백하옵나니 성령님 저희들에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놀라운 사랑과 그 행복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있게 깨달으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임을 진짜 믿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고 소유한 자로서 허락하신 자녀들을 대하며 나아갈 때에 그 간절함과 그 믿음 가운데 자녀를 대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저희들의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자녀들이 깨닫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자가 되길 소원하오나니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며 긍휼히 여겨주시며 다시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랑 가운데 깨어나는 부모로서 세워지길 소원하오나니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그 놀라운 사랑을 맡겨주시고 또 맡겨주신 그 자녀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키우며 나아가길 또한 결단하며 나아가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 앞에 감사하고 감사드리며 의탁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 577장 찬양 드리십니다. 나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의 큰 사랑 바다보다 넓으시고 산보다도 높은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신 어머니의 크신 사랑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오늘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힘들거나 괴로울 때 기도하신 어머니 즐거운 일 함께 웃고 기뻐하신 그 얼굴이 긴 시간 흘렀으나 마음속에 남았구나.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오래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재미있게 가르치신 귀한 성경 말씀이 기쁜 노래 찬양하며 예배 드린 그 시절이 지금 와서 생각하니 어찌 평생 잊을까.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오래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마더스데이로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함을 드리게 되는데요. 우리 또 어머니
은혜 앞에 다시 한번 또 우리가 감사드리고 특별히 또 어머니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허락하신 의미를 우리가 항상 잊지 않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선교에서 오늘께 음식을 준비해서 매년마다 한 번씩 이 어머니 주일에 우리 어머니들의 또 그 은혜 또 수고에 감사하면서 했게 되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음식 준비가 안 되고 해서 조그만 선물 우리가 남선교에서 우리가 마침 또 이제 일회용 컵을 없애고 개인용 컵을 사용하도록 한 상태에서 남선교에서 컵을 한 가지 선물로 해서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어머니 은혜 깊이 있게 또 감사하는 시간을 다시 한번 또 보내시길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우리 어머니 주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강단고세 이근희 원사님 가정에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백신 접종에 대한 그 광고 밖에 보시면 거기다가 제가 그 아스트라제네카라고 썼는데 그거는 J&J를 동글뱅이 치시고 그걸 맞으신 한방 맞으신 분들 있잖아요. 한 샷을 맞으신 분들은 거기다 아스트라제네카에다가 동글뱅이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얀센이 아니라 제가 잘못 썼는데 거기다 아스트라제네카를 보면 얀센을 맞으신 분 1회 접종으로 끝나는 백신을 맞으신 분은 아스트라제네카. 다른 분들은 1, 2차를 다 맞으신 분들은 1, 2차를 다 하실 필요가 없고요. 2차에다만 하시면 되고 1차만 맞은 분은 1차에다가 표시해 주시면 되겠고요. 안 맞으신 분들은 안 맞으면 되고 무기명으로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몇 퍼센트가 되는가를 알아보기 때문에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그냥 무기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90% 정도가 되면 응답하신 분들 그 전체 저희가 지금 주일날 예배드리는 인원수가 약 우리가 35명 정도 우리 아이들까지 합치면 45명 정도가 이제 될 건데요. 40명 정도. 그러면 약 36명 정도가 백신을 접종을 했으면 저희 예배 시간을 이제 조정해서 1부와 2부로 지금 3부로 드리는 예배 시간을 조정해서 1부와 2부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밖에 보면 십자가 이렇게 술로 뜬 십자가 있는데요. 그게 어떤 분이 도네이션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가져가셔서 그걸 갖다가 이렇게 뭐 차에 걸기도 하고 그렇게 많이 활용하시게 되는데 그 필요한 색깔이 여러 가지 필요하시면 가져가셔서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여기 두 분인데 우리 결혼하신 분은 다 우리가 어머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그냥 잠깐 일어나셔서 우리 일부 많지는 않지만 잠깐 일어나시겠어요? 어머님 일어나세요. 박수로 그냥. 네. 수고하셨고 감사드리고 수고하셨고 네. 쑥스러워하지 마세요. 당당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우리 579장 우리 설명드리시고 배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고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주니라. 내가 올 때 어머니를 적게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
너무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돈과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라. 생명신의 흐르는 곳 길에 함께 살리라.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어머니의 아버지의 사랑을 허락해 주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새 생명의 놀라운 삶의 모습으로 나오는 축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하나님 후손과 모습을 허락해 주셔서 자녀를 또 허락해 주실 때에 그 사랑으로 키우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오늘 시간 또한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없기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몸에 아파 고생하는 영혼들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우리 이인영 성도님을 붙잡아 주시며 그 영역간에 간절함으로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자녀를 온전히 세워 이런 자녀 되길 소원하옵나니 그 육신의 아픔과 영혼의 간절함으로 세우시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인영 성도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는 우리 이진욱 성도님 박기스며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가옵나니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시며 간절함으로 치유되어져 주님 앞에 마음껏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자녀들을 소원하옵나니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며 영역간의 간절함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클레라 성리를 붙잡아 주시며 방광함 하나님 아버지 이제 치유되 주님 앞에 서를 소원하옵나니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시며 주님 건강함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클레라 성리를 붙잡아 주시며 영역간의 간절함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며 한 주간도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간절하게 서서 승리하는 영혼들에게 소원하옵나니 주님 지켜주시며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의탁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내주에 둔 인도하심이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하여 부모님의 사랑과 또 부모로서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 창조해 주시고 허락하신 자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양육하여 하나님 아껴주신 그 뜻대로 온전히 승리를 달려 나가는 저희에게 모든 영혼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이 공동체 미국과 대한민국 전 세계에 있는 주님의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